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3쪽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관리가 죽은 딸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관리의 이름을 회당장 야이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회당장 야이로를 쫓아 가는 도중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짐으로 인하여서 치유를 받는 사건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에 언급이 되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와 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에게서는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한 말이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시면 내 딸이 살아나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혈루증 걸린 여인은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내가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가지고 있는 기대는 일반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더군다나 보편적인 생각도 분명 아닙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의 몸에 손을 올린다고 하여서 그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겠는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여도 어떻게 그 겉옷만 만진다 하여서 병이 낫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과 또 기대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요청할 수 없는, 또 믿음이 아니고서는 기대할 수 없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와 또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은 단지 죽은 딸을 살리기 위해서 또는 병이 낫기 위하여서 어쩌면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어떤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분명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에게서 드러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또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발휘되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을 이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에 대하여서 이들의 그러한 요청이나 또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기대가 믿음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겉옷을 만짐으로 인하여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겉옷을 만진 여인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볼 때 이들이 믿음에 근거하여서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을 저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와 또 12해 동안 혈루증 겪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드러내 보이고 있는 믿음에 관하여서 중점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배경 안에서 이 말씀을 보고자 한다면 믿음에 대하여서
반응을 어떻게 드러내는가에 대한 지적도 하고 있고, 또 믿음에 대한 오해에 대한 부분도 우리 본문 가운데에서 그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본문과 연계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23쪽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 용서에 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진 것이 낫다라는 말씀도 주시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라는 말씀도 주십니다. 또 나아가서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또 7번 내게 돌아와 회개하면 너는 용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용서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지키기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한 번 용서하는 것도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니고 있는 그 생활 양식 중에 하나가 3번 용서를 해 주었는데도 또 그가 잘못하면 이제 그것은 용서해 주는 입장에서의 책임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본인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최대한 용서해 줄 수 있는 횟수는 3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다시 돌아와서 7번이라도 그가 회개한다면 너는 책임감 있게 그리고 반드시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누가 듣더라도 쉽게 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이 됩니다. 제자들에게도 그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자신들의 부족함을 알아서 예수님께 이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죠. 자신들이 지금 믿음이 부족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용서에 관한 일들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으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달라라고 하는 그 말에는 믿음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하면 양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적은 믿음 가지고는 예수님이 요청하신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믿음을 더 보태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깨뜨려 버립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뉘앙스가 있습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고? 정말?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충분히 예수님에게서 이런 뉘앙스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여도 그 일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겨자씨 보신 적이 없으시죠? 저는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실은 제가 예전에 저희 이모부가 그 이스라엘을 다녀오시면서
겨자씨를 가지고 오셔서 직접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겨자씨 한 알이 깨보다 훨씬 작고 두께도 얇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바닥에 올려놓고 혹시라도 떨어뜨리면 전혀 찾을 가능성이 없을 만큼 굉장히 작은데, 이번에 보니까 겨자씨가 사진에는 굉장히 크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캐나다산 겨자씨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마 이스라엘에서 나는 거하고는 좀 다른 종자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났던 그 겨자씨는 대단히 작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작은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너희에게 있었더라면 너희가 할 수 없는 일을 요청했을 때에 그 일이 충분히 시행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작은 겨자씨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할 때에는 너무나 크기가 작고 볼품이 없고 보잘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겨자씨 안에는 장차 큰 나무로 자라날 수 있는, 이 씨와는 비교할 수 없는, 비견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자라날 수 있는 그 나무의 생명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내가 지니고 있는 무엇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실력,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내용,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가운데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고 버거운 일들을 만나게 될 때에 그 일 앞에서 주저하거나 또는 포기하는 부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논리 안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정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결론 내리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 우리가 살피고 있는 어떤 한계,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적용이 되면서 할 수 없다, 이거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결론들을 쉽게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볼 때 믿음이 아무리 적더라도 말할 수 없는 능력이 그 안에서 시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크기가 미미한 겨자씨 같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겨자씨 많이도 아니고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있더라면 뽕나무도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와라 하여도 그것이 순종하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내용으로 다가오는지를 분명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가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혹시 죽은 딸을 살릴 수 있을까, 믿져야 본전 아닌가, 가서 요청이나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그가 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나병 환자나 중풍병자나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게는 분명 신통한 능력이 있을 것이다, 그 신통한 능력으로 인하여서 내가 겉옷만 만져도 나올 수 있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미신적 차원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나 여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에 나온 것인데, 그가 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그가 지니고 있는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과 연결시킨다면 이 두 사람이 아무리 적은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드러내셨던 이 일들을 분명히 시행하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믿음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말들 앞에 상당히 거북스럽고 또 스스로 괴롭게 생각하는 문제는 늘 마음속에 말씀을 읽을 때나 기도를 할 때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임할 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또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알므로 통하여서 내 생애가 변화된다는 사실들이 분명히 우리 머릿속에 있는데, 우리가 현실에서 믿음의 문제와 싸울 때에는 늘 이기거나 지거나 이런 일들이 매 순간 반복됨으로 인하여서 나 스스로도 내가 어떠한 믿음의 자리에 있는가, 정말 내가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갈멜산에서의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했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의 정권 아래에 있으면서 이세벨이 데리고 온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섬기는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가장 잘못 어긋나가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일들입니다. 이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제안을 하죠. 갈멜산 위에 제단을 쌓아놓고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다가 각을 떠서 벌려놓고 기도를 하여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이 제물을 태우는 신이 참 신인 것을 증명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대결 앞에 모여들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한가 하면 둘 중에 아무나 이기고 그 이김을 확인받는 신을 우리가 섬기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어 보입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고 송아지 제물을 각을 떠서 올려놓고 기도를 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리가 없죠. 이제 이 바알 선지자의 순서가 마치고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기 전에 이 요청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제단 주변에 도랑을 깊이 파라. 그리고 통 넷에 물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부터 물을 부어라. 이렇게 3번을 붓습니다. 그렇게 부은 물이 모든 제단과 제물을 적시고 그 도랑 아래에 물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죠. 즉시로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모든 제물과 제단을 태우고, 그리고 이전 성경에는 그 도랑에 있는 물까지 불이 다 핥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완전하게 소멸시키는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용서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가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아합이 엘리야 때문에 모든 선지자가 다 죽었다는 이야기를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하자 이세벨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바알 선지자가 죽은 것 같이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성을 간다. 물론 성경에는 성을 간다 이런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위협에 엘리야 선지자가 도망을 갑니다. 앞에서 보았던 그 완벽하고 완전하고 거대한 승리, 그리고 그 승리 앞에 선지자가 마음속에 그림 그리고 있고 바라보고 있는 그 찬란한 모든 일들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었는데, 그러나 이 서슬퍼런 위협 앞에 꽁지가 빠지게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는 이야기가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는 호소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엘리야 선지자의 말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어떤 상황을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너를 이렇게 이곳까지 몰고 온 그 믿음 없음에 대한 추궁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엘리야 선지자가 해야 될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이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칠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면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안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천을 남겨두었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되어져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있음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엘리야 선지자가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되는가 하면, 물론 그가 하나님께서 갈멜산 위에서 이루어내신 일들을 본으로 인하여서 선지자로 부름받고 있는 당사자이지만, 현장에서 그 일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신다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그 안에 충분하게 채워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이 모든 믿음들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이 위협을 받고 도망가는 그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이 양쪽의 모습들을 다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서 어떠한 것을 요구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요구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어떤 일들을 판단하고 결론을 내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조건들도 많이 있고, 우리 안에서의 이유들도 있고, 내가 한계로 여기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될 수 있는 일, 되지 않는 일, 할 수 없는 일, 이루어질 수 없는 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먼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결론을 내어버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상황이나 정황에 묶이는 것으로, 현실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묶여서 거기에서 더 이상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아니라, 거기에서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라도 발휘될 때에, 그리고 그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발휘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뒤집어내시고 바꾸어내시는 일에 대한 경험을 누릴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일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나 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자기들이 할 수 있었던 일말의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다 내려놓고, 그리고 가장 극한의 절망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딸이 죽었는데 이보다 더 큰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처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1, 2년도 아니고 너무나 긴 12해라고 하는 이 긴 시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는, 이 혈류증이라고 하는 것은 불규칙적으로 하혈하는 부인병입니다. 이러한 병에 걸린 사람들을 이 유대인 사회 내에서는 부정하고 불결한 것으로 여겨서 이렇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생활하지 못하도록 격리를 시킵니다. 말이 격리시키는 것이지 사실은 자신들 공동체 안에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12해 동안 사람들과 교감이 없었고 소통이 없었던 여인입니다. 늘 외톨이같이 제외되어 있는 인생이었고, 인정받지 못한 자신의 삶에 대한 아픔이나 그 어려움들을 온몸으로 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만큼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을 발휘하여서 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접근에 대한 이해를 우리는 좀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도 많이 하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이런 찬양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믿음이 발휘되어야 할 자리에 정말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일 앞에 겸손하고 겸비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도 아니고 방법도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간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능히 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대를 가지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의심과 편견과 싸워야 합니다. 그 의심을 무너뜨리고 그 편견을 잘라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첫 걸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일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공의롭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의 강력한 요청, 지금 죽이는 것이 당신에게 큰 이득이 될 것이다, 지금이 기회다라고 하는 그 모든 요청을 물리쳐내고, 그 물리쳐낸 모습이 바로 다윗이 믿음의 반응을 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쉬운 고백의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발휘하여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고자 하십니다. 그 만난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으로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이 하나님이 택한 자녀의 생애에 찾아오심으로 인하여서 그의 생애를 바꾸어내시고, 그 바꾸어내신다는 것은 결코 세상에서의 어떤 힘이나 내용으로 자기의 생애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 우리는 그 같은 부분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때때로는 우리의 눈에 걸려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걸려서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어내셨구나, 일하셨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 앞에 부복할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조차도 놓치고 지나가지만 사실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알게 하시기도 하시고 또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른 손길을 통하여 아니면 어떤 일의 변화들을 통하여서 충분히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제가 한동안 이렇게 적어 놓았던 글자가 바로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을 주소서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돌아보니까 정말 그만큼의 믿음도 가지고 있지 못해서 벌어진 일에 대하여서 당황하고 놀라고, 또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또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하는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믿음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보기도 했었습니다.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가 늘 묵상해 봐야 될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을 가져서 무엇을 많이 잘 만들어서 하나님 저희가 다 만들었습니다, 저 잘했죠, 이러한 칭찬받는 건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할 줄 아는 것이 없어도, 다 망하고 그래서 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제 자기가 할 거 다 하다가 안 되니까 치사하게 하나님 앞에 나온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만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바로 회당장 야이로와 같은 사람, 내가 저분의 겉옷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정말 그 긴밀한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그 주님의 옷에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그 손을 대었던 한 여인, 그와 같은 자들을 우리 주님이 만나고 싶어 하시고 또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초청과 부르심에 우리가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만날 때에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내실 놀라운 역사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말씀들 돌아보시면서 더욱더 믿음 있는, 큰 믿음, 굳건한 믿음, 이런 좋은 말들도 많이 있지만 오늘 말씀에 따라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겪었던 사건들에 대하여서 보였던 반응들을 돌아보면 정말 믿음 없음을 저희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왔던 회당장 야이로나 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그 여인의 믿음 있는 모습이 정말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들의 고백이, 그들의 믿음 있는 고백이 오늘 우리의 믿음 있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세우신 그 현실의 자리에서 우리가 맞닥뜨리고 누리고 또 겪게 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겨자씨 하늘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믿음 있는 사람 앞에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